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넷째 주간 마지막 7일차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을 우리가 7일 동안 이제 여러 각도에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는 본문 기억하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를 우리 두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자, 본문 기억하기입니다. 1번,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보고 답해보자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3가지 질문,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해왔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하면 좋을까요? 각자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저는 3가지 질문을 적었습니다. 첫째, 이 사건의 핵심 중심은 뭘까? 네. 이 사건의 핵심은 뭘까? 네. 저는 이 사건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를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헤롯의 역할, 또 천사들의 계시, 요셉과 마리아의 피난, 나사렛의 삶, 이 다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죠. 피난을 가든 어느
동네에 살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아기 예수와 그 가족을 그 자리에서 지켜주시지 않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하셨을까? 네. 그 자리에서도 얼마나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왜 피난을 가게 하셨을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현실적으로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선 피하도록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바로 이런 시간적 과정, 이런 과정들을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싹 해버린다면 역사가 진행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역사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피하도록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뜻이 있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억울하게 죽었던 아기들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네, 전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기들의 죽음의 의미는 과연 뭘까? 네, 그냥 단순한 억울한 죽음일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보면 이 아기들의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의 제물들이다. 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실 일이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피해 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준 아기들의 죽음, 헛된 죽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는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와서 긴 세월 살지 못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이루고 돌아간 귀한 생명들이죠. 그래서 이 아기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상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들을 하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을 쭉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 보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과정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또 하나는 헤롯이 주는 교훈, 분노하는 헤롯, 욕심에 사로잡혀서 분노하는 헤롯, 이걸 보면서 헛된 욕망에 우리가 욕심을 품고 분노하다 보면 이것이 자칫 살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게 했습니다. 한 주간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저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것이 소중한 예수님과의 관계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깨달아지는 말씀들을 지켜보려고 하는 이런 하루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시간들이 예수님과 관계된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는 본문 전체를 이제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13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자 하나하나는 아니지만 우리 속에 이게 저장이 되어서 기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이제 전체를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내가 이야기 다시 지시할 때까지,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 애굽으로 가 있어라. 이에 요셉이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니라.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살았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선지자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동방 박사들하고 이야기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니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인데,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라마에서 통곡하며 애통하는 소리가 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인하여 애곡하였다. 라헬이 그 자식이 없음을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그 후에 헤롯이 죽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기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 그때에 아켈라오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천사가 지시하심을 따라 갈릴리로 가니,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게 되었다. 이는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네. 문자 하나하나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속에서 묵상해 볼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전체를 좀 틀리더라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훈련을 많이 해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이렇게 저장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들을, 소중한 진리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것을 미리 예언한 사람은 호세아인데, 호세아서 11장 1절이 이루어졌고, 헤롯이 아기들을 죽임으로 그 슬픔의 현장에 대한 예언을 에레미야가 했는데, 이것이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11장 1절에서 나사렛이라는 뜻이 싹,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가지에서 나올 한 싹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나사렛이란 당시 천대받는 말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동네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사는 삶이라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의미가 있고 위대한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품의 중요성이에요. 헤롯의 악한 성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성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한 성품과 죄성을 가진 악한 성품을 같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좋은 성품, 창세기 3장에 죄성의 나쁜 성품이 있죠. 이 두 개가 우리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성품이 더 크냐에 따라서 그 성품이 지배를 하는 거죠. 헤롯은 아주 안 좋은 성품, 분노의 성품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을 계속 배우고 키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G7에서는 29권에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쉬운 2가지를 정리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헤롯의 역사는 영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한 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국운동을 회방하죠. 메시아가 세상에 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헤롯을 통해서도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가 계속해서 싸움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도 그 중에 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 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끝나요. 계시록 19장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지옥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20장 10절에서는 마귀를 잡아서 지옥에 던짐으로써 이 싸움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심어진 믿음을 마귀가 없애버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일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서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헤롯의 최후에 대해서 적었어요. 헤롯은 그의 통치 38년, 즉 로마 기원 750년에 70세의 나이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후를 기술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고대사를 보면 죽을 때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악취와 경련이 끊이질 않아 백약이 무효하여 죽으니 그 모습은 잔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의 죽음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아름다운 죽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의 묵상은 이제 7일 동안 진행을 해서 오늘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5번째 주간에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만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함께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를 통해서 귀한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감을 얻고 은혜 받고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늘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늘 끊이지 않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족,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파송돼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바르게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 위해 함께하시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생활 잘 지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